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314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0절 말씀까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영적인 완전무장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는 가운데 우리의 적들이 이렇게 저렇게 꽤 많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국이 다 끝나지는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인류의 건강을 해치는 적이었다. 그렇게 말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육체를 상하게 하는 적들이 여럿이 많이 있겠죠. 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기본적인 의식이 부재가 돼요. 무슨 윤리의식, 도덕의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서 도덕에도 불감증이 생기면 야, 저 사람 참 저렇게 살아도 되겠나 하는 그런 질타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번에 뭐 당 대표가 무슨 뭐 성상납해가지고 소식이 올 때 야,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거룩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아주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죠. 그래서 레위기서도 그렇고 성경 전반에 나타나는 내용이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닮아서 사람이 괜찮네 그러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가 같으니까 몇 천간이라고요? 영적으로 2천이면 가깝습니까? 뭡니까? 가까운 정도가 아니죠. 엄청 가까운 거죠. 그런데 그분 앞에 일주일에 한 번씩만 나오면 되겠습니까? 정말 집에서도 늘 그분을 이름을 부르면서 찬송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서먹서먹한 관계가 아니라 친밀감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 그러면 저희 때는 뭐 다 그렇잖아요. 다 60 넘어가신 분들은 다 아빠하고 부르는 기억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요즘 아이들은 군대를 갔다 와도 아빠, 장가를 가서도 아빠.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지나면 아버지 그래야지. 우리 아들은 어느 때부터 철들더니 아버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녀석이 철이 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수술을 하고 나서 그 뒤로부터 철이 좀 들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런저런 철이 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어떤 관계, 친밀한 관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 의붓 아버지 부르듯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딸이 시집가서 친정 아버지 아빠하고 부르듯이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돼야 돼요. 아침마다 늘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중요해요. 여의도 광장에 옛날에 엑스플로 73가 모였을 때 많은 사람 100만 일파가 모이니까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뭔가 여기 뭔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느꼈던가 봐요. 이렇게 빌리그람 목사님 앞에 딱 가서 물었답니다. 역시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데 그분이 살아계신가 보죠? 이렇게 딱 질문했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빌리그람 목사님이 딱 대답을 했대. 예, 그럼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만났는데 날마다 만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성, 그 관계성이 삶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 아버지 앞에서의 그 코람데오 삶이 되는 거죠.
그것이 무너지게 될 때 우리는 믿으면서도 안 믿는 것처럼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배 따로 생활 따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배가 예절로 이어져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자가 가정에서의 예절, 사회에서의 예절, 그래서 예배가 예절로 이어지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예배를, 이웃에게 예절을. 그 예배가 예절로 이어지면 이것만 제대로 해도 한국 교회는 그 품격을 회복해서 이렇게 될 때 새로운 도전, 새로운 역사가 출발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바로 살아가는 것. 자,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바로 25절 앞에 부분을 보면 옛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들의 삶은 감각이 없어요. 무슨 감각?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19절 보니까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그래서 모든 게 욕심. 근데 욕심은 이렇게 밑 빠진 독과 같아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게 욕심이래요. 그러니 우리 세상 사람들은 욕심으로 살지만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의 대신관계, 또 사람과의 대인관계를 잘 맺어 살아가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오직 너희 그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르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면서 그런즉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무장에 있어서 절대 우리는 꿈에라도 거짓말하지 않는다. 거짓의 원조가 누구예요? 마귀란 말이죠. 거짓말장애. 요한복음 8장 44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세계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 영혼의 세계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성이 우리 속에.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성도가 아니에요.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에클레시, 하나님이 부름받은 거룩한 무리, 이게 바로 교회라는 의미예요. 교회당과 교회는 아주 180도 다른 뜻이에요. 교회당은 집당자를 써서 건물이고, 교회 그러면 에클레시아, 그 말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나라의 일원으로 부르신 천국 시민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들은 천국의 기쁨과 하늘나라의 거룩성이 있고 하늘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심령 속이 참, 아까 우리 예배 전에 찬양,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충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뭘로 하도다? 천국으로 바뀌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 천국이 있어야 돼요. 천국이 여러분의 표정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한번 도전하기 바랍니다. 천국의 인상을 가지셨군요. 오래간만에 듣다 보니 찔리기도 하죠, 그죠? 왜냐하면 지옥의 이미지를 가지고 살았는데 천국 시민이라 그러니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 이미 여러분은 천국의 소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속된 그런 지체의식을 갖고 우리는 그 나라 백성으로서의 영적인 권세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순간에 하늘의 권세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10년을 끌어야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거듭나는 건 순간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그 성화는 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제대로 이제 새로운 습관을 입으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역으로 말이죠. 이게 또 과거의 죄의 구습은 내려가야 되고요. 그래서 구습은 내려가고 새로운 습관, 거룩한 습관은 쫙
올라가야 돼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 바로 에덴 동산 안에서도 바로 사탄 마귀가 루시엘이 와가지고 자꾸 이렇게 꼬드겨서 그 두 부부를 갈라놓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죄를 범하게 하니까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타락하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은 얼마나 경치가 좋아요. 창세기 1장, 2장을 읽으면서 야, 여기가 에덴이고 이렇게 멋지구나. 그런데 3장 넘어가니까 한숨이 나오고 미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처참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잖아요. 나뭇잎 옷을 벗기시고 야, 네가 입을 옷이 아니야 벗기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거기에 벌써 십자가의 구속 사건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별로 알아주지 않는 교인이라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가지고 야, 나는 하나님의 소속이야, 그분의 자녀야,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됐다 하는 그 감격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관계를 깨는 거예요. 이간질, 참소, 거짓말, 이게 바로 악한 영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악한 세상에 자꾸 때가 얼마 안 되니까 자꾸 이단 사이비도 만들고 가짜를 만들어서 우리를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한다. 그래서 그거를 물리치고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잘 새기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갖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목적, 선한 방향, 선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린 영적인 무장을 잘 해야 되는데 이 악한 마귀는 우리의 어떤 그 심리를 잘 파악해요. 그래서 약점을 붙들고 그 약점을 때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정체성은 있고 믿음은 있습니다만 하나님, 정말 제 속에 이와 같은 약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이 약점 때문에 제가 이런 실수도 하고 저런 약점도 많이 노출했습니다. 그러나 용서해 주시고 이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겠사오니 주여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무장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명심할 것, 악한 마귀가 자꾸 다가온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는 굶주린 사자예요.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노리는 것처럼 찾아와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악한 영의 역사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욕심에 살지 말고 욕망에 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열정, 비전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영적인 주적을 알아야 돼요. 적을 알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손자병법의 제일 기본이 뭐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마귀의 괴계를 우리는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영의 세계를 파악을 해서 영적인 세계에 우리는 영적으로 말씀과 기도를 준비하는, 이게 바로 에베소 6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내용이 그 아주 중요한 2포인트예요. 그걸 마음판에 잘 새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의 생각, 거짓 유장된 거 이런 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아이고 그 보이스피싱 그거에 말이죠. 대학 교수도 그 은행까지 가가지고 다 이렇게 쏘은 사람들이 이게 세상 지성 가지고는 다 커버가 안 되더라고요. 저도 10몇 년 전에 한번 은행까지 갔다가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다시 돌아온 적이 있었어요. 얼마나 아주 꼬드기는 그 말이 그럴듯하게 말이죠. 여러분, 악한 마귀는 그보다 한 수위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말씀으로 무장하는 영적인 총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총명이 있어야 돼요.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지혜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이요, 그분이 지혜요, 그분이 길이요, 그분이 생명이다 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말씀에 근거해서 이걸 우리가 깨닫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도둑은 밤을 타고 오지만 마귀는 뭘 타고 온다고요? 그렇죠. 틈을. 어디서 그렇게 잘 배웠는지 틈을 타고 온다. 그 틈이 뭐예요? 우리가 진실을 잃어버리고 거짓되게 되면 그게 또 하나의 틈이 돼요. 위장의 틈이고 위선의 틈이 되고 진실지 못한 틈, 사사로운 말에도 우리가 혈기부리다가 그 틈을 타고 들어.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자기를 관리해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사도 바울은 서신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딱 전화가 왔습니다. 애들이 막 듣고 있는데 엄마 없다 그래라. 이게 다 거짓말이잖아요. 엄마 바꾸라. 엄마 없다 그래라. 이게 뭐예요? 거짓을 가르치는 거예요. 바로 생활 속의 교육은 아주 탁 키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진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진리에 근거한 정말 복된 삶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시초부터. 북한어 성경을 보니까 시초부터 살인한 자예요. 그 뜻이겠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최고서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원조라는. 그러니 우리가 자칫 요거 한탕 싹 속이면 이거 100억 들어올 텐데, 아니 100억이 아니라 100만 원만 들어온다 해도 속이고 싶은 생각이 현실적으로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미련한 것 덜 약한 것 같아도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영적으로. 그래서 나의 모든 처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가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도를 누가 잘하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 기도 잘했습니다만 정말 기도 잘한 건 뭔가 하면 진실되게 하면 다 잘하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정산유수 같이 사탕발림으로 거기에 진실이 빠져버리면 그건 죽은 기도예요. 그 하나님이 관심도 안 두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관심을 끌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이 나의 심령을 터치해 주시는구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수술하시고 나를 이렇게 터치하시는구나. 성령 터치가 있어야 돼. 예배 때마다 말씀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 부족한 종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때려주시는구나, 이렇게 충고하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런 영적인 감각이 매 순간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찌할꼬 하는 심령이 되는 것. 어찌할꼬도 두 유형이더라. 어찌할꼬 하다가 결국은 그 주의 종을 갖다가 순교를 만드는, 때려 죽이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 그러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니까 그날에 3,000명의 제자가 더하더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중심의 진실을 가지고 정직하게.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같이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그 바리새인은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든 자기가 잘한 거 공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이 뭘 가르쳤어요? 자기 공로를 들먹거리지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비교해보면 자기가 공로를 쌓았다 한들 그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저 억만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기 의를 들먹거리며 나오는 것, 이건 바로 그 보배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 의지하고 십자가 밑에 나오는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리와 같이 그렇게 사회적인 지탄을 받아도 참다운 심령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오면 그 기도를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이 필요하고 진실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영적인 우리 심령에 어찌하든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정말 나는 진실을 끝까지 나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 사기치지 않고 정말 중심의 진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속사람이 변질되지 않도록, 그리고 감정을 다스려야 됩니다. 감정을 폭발시키면 안 돼요. 우리 많이 얘기했었는데 기억이 혹시 되는지, 여러분 열받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그렇죠. 열을 세라 그랬어요. 열받으면 열을 세라. 그냥 세면 안 돼요.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지혜를 생각하며.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아이고 10초가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먹이 빨리 나가는 사람은 바로 1초, 2초도 안 해서 벌써 한번 열받으면 팍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도 치고 남편도 치고 자식도 치고 이러다 보니까 다 관계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해야 될 가정이 다 원한에 충만한, 그러니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심령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영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살짝 뒤집으니까 뭐예요? 정감이라 그랬잖아요. 또 잊어버리셨어요? 감정을 뒤집으니까 정감이에요. 내 힘들다 하는 말도 뒤집으니까 다들 힘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거 외우느라고 혼났어요. 내 힘들다 그 말도 뒤집으니까 다들 힘내, 이렇게 되더라니까. 여러분 자살도 뒤집으니까 뭐예요? 잘하네. 언제든지 우리 생명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보던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그게 바로 히브리식으로 읽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이쪽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렙, 베트, 기멜, 달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가졌던 자세를 역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땅만 바라보던 영혼이 이제는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영혼에 새로운 관점, 새로운 비전, 새로운 역사가 출발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모세도 온유했던 자가 그 무리바 반석 거기서 그냥 한번 혈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저희가 가나안을 바라보긴 하지만 들어가진 못한다. 그 말이 그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무슨 모세가 지옥 갔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사건 하나님이 그때 타이밍에 맞게 하나님이 쓰시는 걸 우리가 알고 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정말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창조의 신앙, 그 창조의 그 시작이었던 근본을 다 알게 하셨죠.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말씀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26, 27절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이 분기탱천이 돼가지고 이게 죄를 짓고 사람을 치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말 잘 명심해 보세요. 여기서 기분 나빠도 여러분 해가 지기 전에 다 푸는 것, 이게 지혜자예요. 먼저 용기를 내가 잘못했네. 이게 더 용기 있는 거. 이게 다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지름길이에요. 말씀은 여기에 꽉 들어찼는데 실질적으로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거 다 교만 덩어리. 그래서 지식은 거만하게 하며 하는 표현도 성경에 나와요. 감정이 폭발하면 인격에 금이 갑니다. 분을 오래 품으면 우리의 심장박동도 제대로 안 돼요. 이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미워하는 것도 자꾸 늘 하다 보면 그게 결국은,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건 살인하는 자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저질러진 결과만 보고 얘기하지 않아요. 저질러지기 전에 벌써 그 마음 자체가 벌써 그렇게 하나님은 원인부터 파악해서 그걸 얘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한 번, 두 번 보면서 아마 재물 물질 들어오는 게 돈 전대를 맡아서 이러다 보니까 기분이 거기만 가고 마음이 그리로 갔던 것 같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3년을 따라다녀서 말씀이 안 들어오고 자꾸 거기에만 관심을 쓰다 보니까.
그래서 시편 62편은 물질이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재물이 늘어도 마음을 거기에 두지 말라. 먼저 성경은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치심치 말지어다. 둘치자 마음 진짜. 이런 조절을 해야 돼요. 감정도 조절하고 우리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직과 진실이 내 심령 속에 제대로 자리 잡고 있는가. 그리고 혈기, 분노, 절망, 낙심 싹 물러치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뿌리 근원이 여기 있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잠언 16장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가인이 형님 아니에요? 동생은 누구예요? 아벨이잖아요. 두 형제 같으면 이게 뭐예요? 얼마나 가까운 사이예요? 여러분, 이촌간이잖아요. 친형이 친동생이죠. 아니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성경을 잘 분석해 보니까 아벨과 그 제물은 받지 않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먼저 관심이 있다는 걸 딱 읽을 수가 있잖아요. 가인이 감정을 갖고 아벨을 대하지 말고 찾아가서 아우야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으셨나? 이렇게 한마디 물었더라면 아이 형 이렇게 하네. 그러면 그 평생 그 감정 폭발해가지고 동생을 죽인 그 살인자의 누명은 쓰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그래요. 그 소유가 소박하게 많지 않았을 때는 오손도손 재미가 괜찮았어요. 근데 물질이 늘어나고 양이 늘어나고 재물이 늘어나니까 서로 롯하고 아저씨 아브라함하고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딱 눈치를 딱 채고 조카를 불렀어요. 조카 롯, 자네 내 말 좀 들어봐. 아니 지금까지 괜찮았는데 이렇게 싸우니 이게 되겠나? 내가 이렇게 나눌 테니까 자네가 먼저 골라. 어이, 아저씨다운 모습이잖아요.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내가 갈라놓고 내가 먼저 선택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요즘에 여야가 싸우는 것도 보면 다 이제 그런 데서 일어나는 성경의 원리가 있어요. 갈라놓고 네가 먼저 택해. 싸움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믿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순간에 영혼을 지향하면서 나가는 것이. 오늘날도 잘 한번 보세요. 코로나로 매일 이렇게 대략 통계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하루에 한 4명 정도 이렇게 지금까지 쭉 낸 걸 통계를 잡아봤는가 봐요. 그래서 연간 한 1,300 전후 이렇게 소천하는가 봐요. 근데 산업재해를 따져보니까 하루에 6명씩 한대. 그 숫자가 2,000명이 넘어요. 2,020명 전후 돼. 그런데 여러분, 하루에 자살하는 숫자를 보니까 35명에서 40명. 대충 평균 잡으니까 38명씩. 1년 통계를 잡으니까 13,799명이에요. 여러분, 코로나는 1,300명밖에. 여러분,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정말 무서운 건 인간의 그 타락한 생명관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그 불쌍한 인생들이 불신앙이 무서운 거예요. 믿음이 있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고 정말 하나님을 모신 그 심령 속에 천국이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셋째로 은혜를 더해주는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은혜로운 말을 하라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 몇 절입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이고, 은혜를 끼치는 말 한마디 한마디. 어쩌면 그렇게 정말 복음에 합당한 생각과 언행 심사를 가지고 살아갈까? 29절은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을 또 말하고 있어요.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선한 심령이 선한 말, 마음씨가 고우니 말씨도 곱고 솜씨도 곱다. 안병옥 교수의 에세이를 제가 몇 번째 얘기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상처를 주는 말 다 버리고, 더러운 말 버리고, 거룩한 언어, 생명 언어, 믿음의 언어, 사랑의 언어, 소망의 언어, 꿈을 주는 말. 예. 어린아이가 왔다가 예배를 드리고 가면 그냥 보내지 마세요. 머리라도 한번 쓰다도, 아이고 네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하나님 잘 믿니? 너는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고 세무소에서 세무 돈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자꾸 해야 돼요. 축복의 언어. 그렇습니다. 저 말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현장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독설은 잘하는데 실질적으로 축복의 언어가 안 나오면 정말 우리가 축복받은, 우리 심령에 복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또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3번 생각하고 1번 말하던 우리 그 기도 제목에도 나오잖아요. 3, 4, 1원이라고. 생각하며 삽시다. 생각하며 말하고 생각하며 행동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겉돌지 않고 그것이 생활 속의 신앙으로, 생활 속의 우리의 삶의 지혜로, 생활 속의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되었으면 성도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이 세상이 갈수록 그 댓글을 달아도 아주 그냥 기분 나쁘게 달아서 그게 100개, 20개, 몇천 개 막 깔리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기분 나빠서 그냥, 그런 경우가 엄청 많대요. 여러분, 우리 언어라는 거는 꼭 이렇게 목소리로만 하는 게 언어는 아니에요. 벌써 언어 자체는 이 바디 랭귀지도 랭귀지라고 할 정도로 벌써 눈으로, 벌써 표정으로, 이게 다 언어예요. 이게. 아이고, 김 집사님 참 저렇게 기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보니 나에게도 큰 힘이 되고 도전이 되네. 우리는 서로 인정해 주면서 모든 것의 원천이 성령 충만에 있어요. 이 3가지, 정직과 감정과 그리고 은혜롭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그 일상생활이 그렇게 되어지는 그 모든 원천이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아요. 성령의 위로가 있고 성령의 인도가 있고 성령의 분별력, 통찰력이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주권 속에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은 무슨 부흥회 할 때만 한 주간 부흥은 구호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일상생활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위로로 성령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에게 늘 속삭여 주신 파라클레토스, 그분의 역사를 우리가 언제든지 감사하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고,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기뻐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축도할 때도 성령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한다고 그러죠. 축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영적인 완전무장, 이것은 어느 날 한 번 구호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이 세상에 육신적으로 잘 사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그럴 때 우리는 육신적인 것, 정신적인 것, 이거 전체가 영적인 충만으로 이게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육신적으로 잘 살아도 영적으로 영생의 반열에 쓰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저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만 잠시 잘 하다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거룩한 역사. 얘기 들으니까 오늘부터 무슨 청문회를 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쫙 둘러앉은 자리에서 나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청문회를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저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이 검색대를 거칠 때마다 하늘나라 가서도 이 검색대가 있을지 몰라.
그때 이 검색대를 내 믿음, 순수한 믿음으로 아주 정말 자유롭게 패스할 수 있을까? 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 순간순간 어떤 것이든지 영적인 우리의 자극을 받는 신선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절대 꿈에라도 교만하지 말고 정말 겸손하시고 그 온유하신 예수님의 그 성품을 품받아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무감각한, 영적으로 무감각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의 정말 성령에 민감한, 말씀에 민감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말 복되게 살고 승리하며 살고 열매 맺으며 사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